성경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2절 찾으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1월 주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다 변화되셨지요? 다 아시지요? 옆에 있는 분들도, 같이 사는 가족도, 가장 가까운 부부도 이 사람은 진짜 바뀌었어. 예수 믿더니.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 잘 몰라서 예수 믿고 나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긴 하겠지만 정말 사람이 바뀌었어. 맞으시죠? 누가 자신이 없으신 건지 바뀌어야 하는 게 맞는데 정말 바뀌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으니 뭘 어떻게 무엇이 바뀌어야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바뀌려면 도대체 나한테서 무엇이 있어야 되어야 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421장 1절은 내가 예수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everything, 모든 것이 변해요. 아멘.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는데 아직 안 변한 게 있어. 승질머리, 혈기, 원망, 우울, 짜증, 마음대로 안 될 때 올라온 그 자기 완벽주의로 오는, 예수님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모든 게 변했습니다. 찬송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내가 나의 안 변한 모습을 만날 때마다 이건, 여러분은 안 그러신데 저만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길 천국 길이요? 지금 내가 사는 길 코로나 팬데믹 길이라서 예배도 능동격리, 수동격리 때문에 올 수 없고,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더한 은혜를 부으시지만 지금 내가 사는 모든 것이, 내가 걷는 모든 길이 천국 길이다. 이게 진짜면 우리는 변한 겁니다. 조금만 더 반듯반듯 포장되고 걸려 넘어질 돌뿌리들이 내 삶에서 없어지면 그게 천국 길이다. 아직 덜 변한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주님이라는 호칭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던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호퀴리오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뜻은 내 생명을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마의 어떤 위대한 장군에게도 붙이지 못하고 오로지 그 로마의 황제에게만 호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근동 나라의 이상한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무리들이 황제가 아닌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 키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시다.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기는 한데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아직은 조금 있습니다. 이러면 이 주님, 퀴리오스 이 부름은 실제적이거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를 수 있는 힘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매여 사단에 매여 있던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소유권이 나에게서 사단에게서 주님 그분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조건들이 과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주인인, 내가 결정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보는,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이 이끌어지고 있다면 거기엔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실제 행동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실제 결정은 내 소견을 따라하는, 이것을 모르지 않아요. 이 찬송을 우리가 처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여전히 바뀌어야 하는 변화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민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내 주님이신 걸 알거든요.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 나를 사셨고 나는 살았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천국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어떤 것도 그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해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찬송하는데 돌아서는 순간 이제부터 겪어야 할 세상과 삶의 조건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합니다. 까짓 거. 이러고 갈 수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나는 변화된 게 분명히 맞나? 내가 변화된 것을 알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이 세대, 성경은 generation,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것을 말하지만 더 큰 광의의 의미에서는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치가 다르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과는 달라요. 성공하는 것, 높아지는 것, 인정받는 것,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가고 싶은 것을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것을 입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인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왜 믿냐면 저희 아버님이 25년 이상 목회하셨는데 저희 보고 맨날 따라하라고 하신 구절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그 목회하신 교회 이름이 가작교회였어요. 가작교회 성도의 신앙의 특징. 앞에 항상 이게 붙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가작교회 성도의 신앙의 특징. 항상 저한테는 의문이었어요. 세상에서 잘 안 되면 잘 못 믿는 건가?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잘 되는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그래도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라. Do you 그렇게 하세요? 박 권사님, 오랫동안 애써오셨던 사업을 접으셨어야 됐어요. 감사하셔.
호구지책이 없어지는데도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지.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을 본받는 마음이 여전히 사실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그 동선에 두어서 부족함이 없이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재림의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부족한 게 있어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의 좋은 것들은,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저는 딱 2번 비즈니스를 타봤는데, 한 번은 좌석이 꽉 차서 할 수 없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줬고, 한 번은 비즈니스나 이코노미나 가격이 거의 비슷해서 큰맘 먹고 한 번 국내선 여행할 때. 비즈니스를 한 번 타면요, 이코노미 타기 힘듭니다. 퍼스트 클래스 타면 내려가기 어려워요. 몇 달치 월급을 들여서 업그레이드해서 그 좌석을 한번 타보면 꽉 낑겨서 오래 여행하는 그 상태를 견디기가 어려워져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것을 원하지, 바라지, 추구하지, 소망하지 않는다. 여기 살면서 정직히 고백하면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도요, 지금 저희가 쓰는 마이크, 어쩌면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일 수 있어요. 세상에 2대밖에 없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저 온수동에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딱 2대밖에 없어요. 한 대당 억 단위의 가격이 하는 마이크예요. 얼마나 좋을길. 이분이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한다고 그러시니까 혼자서 걷지를 못해요. 설교하러 강단에 걸어 올라갈 때 자기 힘으로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목사 둘이 뒤에서 받쳐가지고 걸어 올라갑니다. 걷지도 못하니까 마이크를 들 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허리춤에다 꽂아놓고 길게 여기 차게 해서 하는데, 거기 한 번 사람이 앉으면 바닥이면 10,000명, 전체 본당이 다 차면 25,000명이 앉습니다. 25,000명이 앉는 그 공간의 저 끝에 있는 사람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소리가 들리게 하는 마이크, 세상에서 2대밖에 없는 주문해서 제작한 젠하이저라고 하는 독일 회사에서 그 마이크를 한번 쏘면 다른 마이크가 못 써요. 10,000원짜리 국밥도 맛있지만 100,000원짜리, 와, 걔 무슨 이상한 요리가 있어요. 철판 가면 소고기 등심에 비싼 해산물 재료로 탁탁탁 해줘서 그런 끼니를 매일 먹고 사는 사람, 그거 지겨워서 안 먹을 것 같으면 그걸 먹어보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를 찾고 추가하게 돼 있어요. 바뀌었다고요? 바뀐 건 이거죠. 나는 여전히 그런 것을 원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복 주시는 예수님이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더 잘 얻고 더 잘 누리고 더 잘 가지고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복으로 주시는 예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복권을 사든지 로또를 사든지 한 번에 인생이 바뀌는 그 욕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한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바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받기에 너무 좋은 것들로 충만한 세상의 모든 지성은 더 좋은 것, 더 희한한 것, 더 멋있는 것. 여러분, 테슬라가 자동차 만들었죠? 들었는데요, 한 달 유지비가 2만 원밖에 안 된대요. 기름 한 번 넣으면 막 거의 10만 원씩 들어가는 고유가 시대. 차값이 조금 비싸긴 해요. 안 타고 싶으시죠? 테슬라 안 타보셨죠? 문에 손잡이도 없어요. 타면 앞에 계기판도 없어요. 자동으로 지가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더 좋은 자동차, 핸들이 없어도 알아서 가는 자동차. 이제 자동차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오죠. 날아가는 시대가 와요. 개인용 슈트 비행기가 나와가지고요, 2명, 3명, 4명까지 그냥 언제 어디든 교통체증 상관없이 날아가는 시대가 와요. 그런 거 우리 삶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디자인되고 공급되고 도전하는데 안 갖고 싶고 안 누리고 싶고 그렇다고요?
그런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가능해요. 아이, 나는 차라리 더 열심히 본받으련다 포기하고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그러면 좋은데 말씀 우리에게 거기서 항상 브레이크 제동을 거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본받으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거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이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변화가 됐는데,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나는 무엇이 바뀌었나?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무엇이 바뀐 것을 내가 보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보면, 아내가 보면, 남편이 보면, 당신은 좀, 제가 요새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당신이 그래도 요새는 바뀌었어. 거기 저 부사가 하나 붙어요. 조금 바뀌었어. 그래도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자신에게 그 말 해줄 수 있으세요? 사랑하는 그분에게 그 말 해줄 수 있으세요? 바뀌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바뀌셨어요. 무엇이 이렇게 당신을 바뀌게 했어요? 그 당신을 바뀌기 위한 그것을 나도 알고 싶어요. 나도 바뀌고 싶어요. 나도 가지고 싶어요. 그게 원더,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증인을 만들어내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무엇이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을 변하게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세상 쫓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과 나라 의미가 되었는지 알고 싶다. 여러분, 이런 영향력이 우리가 밟고 딛고 있는 세상에서 주어지지, 펼쳐지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는 그저 말뿐일 수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여기서 모양이라는 말이 본받다,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로마서 12장 2절에 세상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의 그 본받다라는 맛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외양이 어떠해야 되는지 누구도 모르지만 나는 나 자신을 제일 잘 알아요. 제 안에 여전히 더 좋은 것에 대한, 세상 것에 대한 블랙 다이아몬드 트레킹 등산화가 있어요. 정가는 19만 9천 원, 회원 가입해서 20% 할인받으면 16만 2천 원. 등산화가 제가 집에 2개 있어요. 근데 내가 등산화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AI가 어떻게 알았는지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광고가 쫙 떠요. 보암직, 먹음직, 발을 편안하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주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용돈을 1원도 안 주는데 18만 8천 원짜리 신발을 덜컥 주문했어요. 집에 왔는데 작아요. 그래서 반품했어요. 그 다음날 한 사이즈 큰 걸로 또 주문했어요. 도저히 못 신겠어요. 또 반품했어요. 보암직, 먹음직,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의 것인데 여전히 그것에 놀아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놈의 스마트폰을 쓰지 말아야 하나?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구글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드로이드 기계는요, 여러분이 쇼핑한 것, 여러분이 간 곳, 여러분이 먹은 것,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한 정보가 이미 다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창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과 관련되어 이 사람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강한 유혹이 거기서 확 와요. 그거 이기실 수 있는 분 세상에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한 번 보고 넘어가는 것처럼 걔네는 끊임없이 공격해요. 사, 좋아, 만족할 거야, 얼마나 너를 행복하게 할 건데, 자고 나면 또 똑같은 더 강력한 더 화려한 세상을 본받지 않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린 너무 쉽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데 본받지 않아야 할 세상이 무엇인지, 나의 가장 약점인 아킬레스, 그걸로 날 건드리면 나는 100% 아니 이건 좀 그렇다, 99% 넘어져. 여러분 여기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걸로 공격하면 나는 넘어져. 저는 맛있는 걸로 공격하면 넘어져요. 거절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죠. 1m 60에 허리가 36. 이게 사람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알아요. 이러면 안 되지. 이겨야지. 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거 병원에 가기만 하면 혈액 검사하면 당신 곧 뇌졸중, 고혈압 뭐 이렇게 올 건데 어떻게 하려고 이러십니까? 병원에 갈 때는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이런 소리를 안 들으리라 작정하고 와도 집에 오면 먹을 거 앞에 서면 뭐 있어? 먹고 죽은 모모는 때깔도 모모라는데 그거 먹는 거예요. 이게 되풀이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와 바뀌라고 하는 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하시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해야 하면 내가 못해요. 이 성경 변화를 받아라는 표현은 현재 진행 수동이에요. 동사의 형태가 성경이 되게 어려운 말을 써 있어요. 헬라어라고 하는데 현재 진행 수동, 지금도 여전히 되어지고 있는, 그러나 내 힘이 아닌 누군가 해주는, 변화해라 안 하시고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요 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 이거 내가 못 이겨요. 알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니 이 찬송이 절로나.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저한테 도전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명령받았으니 제가 변화하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되니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나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이 내 삶에 쏟아부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니까. 변화가 되면 결과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약간 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요. 새 마음이 돼요. 내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 마음인데 내가 바꾸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내 생각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이게 내 거 맞나? 내 뜻대로 주어져야 내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서고 싶으면 서야 그게 내 의지인데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어느 순간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하와에게 보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나에게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딱 보이잖아요. 보는 순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이 꽂히잖아요. 그럼 사람은 거기 달려가게 돼 있어요. 발정난 짐승이 그 파트너를 향해서 뜀박질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을 못하고 거기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때 스톱, 노, 안 돼, 가면 죽어 하는 그 음성이 들려야 거기 멈춰진.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의 능력이에요. 변화의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 원하세요? 아니요. 좋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니 이번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 짜릿함을 좀 제가 즐겨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여태까지 사셨잖아요. 여태까지 실수하셨고 여태까지 넘어지고 여태까지 유혹받고 그리고 또 나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셨잖아요. 그럼 변화가 아니죠. 변화의 모양만 있지 변화의 능력은 없는 삶이었죠. 새롭게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누가 새롭게 한다고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무엇이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 하나님의 영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누가 하신다고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살아. 안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봐!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너 삶에 새로운 걸 행할 거야. 너는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릴 거야. 옛 육체는 죽었고 너는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이야 라고 하나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어디까지냐면 새롭게 하심 지식에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알매까지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가세요.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씨가 떨어졌죠. 길가, 돌짝밭, 가시밭, 결실이 없어요. 말라요. 근데 놀라운 축복의 결실이 있는 밭이 있어요. 그게 옥토죠. 옥토는요, 왜 열매를 많이 맺냐면 봄이 되면요, 옛날에는 소의 쟁김에서 지금은 달달달 기계로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흙이 제일 위로 오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갈라지는 것, 갈라엎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엎어지려면요, 아파요. 곡괭이나 삽이나 이 땅을 파는 어떤 도구가 그 땅에 들어가야 아래 흙을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곡괭이가 들어와요. 삽이 들어와요. 쟁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내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죄됨, 본성, 죄, 악,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하나님 같이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감춰놨던 그 더러운 추악한 본성이 들려 올려져요. 그럼 삶 다 보여져요. 들려 올려질 때 아프기도 하지만 드러나서 보면 창피하기도 부끄럽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열매 맺는 옥토 좋은 맛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갈라엎어지는 마음밭의 상태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내가 이제 결실 맺는 하나님의 옥토로 바뀌어지는 과정 중에 있구나. 아파요. 대가가 치러지지 않고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 누가 하시냐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밭이 갈아엎어졌는지, 갈아엎어지고 있는지, 갈아엎어져야 할 것인지 결정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리고 나가서 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로워지게 나를 갈아엎어 주십시오. 성경에 변화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어요.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사냐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되었다고 하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새 것이 살아요. 우리가 딛는 이곳은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부활했어요. 그리스도에게 두셨으므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내가 똑같이 경험하고 만나는 일이 됐어요.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지나간 옛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것인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헌 하늘과 헌 땅이라는 말을 포함해요. 내가 지금 어느 땅을 딛고 샀는지를 내가 어떻게 하냐면 옛 육체의 소욕을 따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을 따라가는 세상을 본받는 자인가 본받는가, 아니면 그것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것은 끝나야 할 유한한 것이므로 더 영원히 좋은 것,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새 것이라고 하는 증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겉사람과 속사람, 거기는 잘만 늙어하지만 우리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도 지금 20대로 돌아가실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기꺼이 할 수 없어요. 겉사람 늙어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게 돼 있어요. 늙고 병드는 것이 이치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새 것이라고 하는 존재는 늙어가고 후패가는
겉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주목하는, 내가 주목하는 거기가 무엇인지 내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알아요. 더 중요한 예표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군지 몰랐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몸의 향기를 보려고 왔는데 그의 몸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나이다. 주님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같이 쫙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가는데 그 말씀을 풀어 마음이 뜨겁게 되기 전까지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이 열리는 기척이 없었어요. 벽을 통과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에다가 못자국을 만져봤어요. 무슨 얘기죠? 그 이전의 몸의 상태와 연속성이 있지만 그 이전의 몸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갈보리산, 다볼산,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변하셨어요. 얼굴이 빛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휘어졌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가 조사한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변화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직접 그 부활의 변화의 몸을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 주셨어야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목적 표상은 그거예요. 새 하늘 새 땅에 사는 새 존재로 예수님이 변하신 것과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어디에서?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 동일하게 지금 여기에서도 나는 변화된 존재로 살아요. 변화된 존재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적합하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어울리지 않는 행동, 맞지 않는 행동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가장 막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우리가 바뀌어야 할 목표고 방식이고 방법이에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변할지를 그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변하면 어떻게 변하는 게 진짜 변하는 거고 어떻게 변해야 그것이 바르게 변했다고 할 수 있지 않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하냐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를 그렇게 변하게 하는 목표가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한 번 지어지고 두 번 지어지고 세 번 지어졌어요. 솔로몬 짓고 스룹바벨 재건하고 헤로드 왕 때 또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은 지금 서쪽 벽 조금만 남아있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에 성전을 짓는 소명으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소명으로 불러주셨어요. 영원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지으신 성령의 전, 우리가 영원해요. 우리가 영원한 것은 우리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영원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 주 오시면 이를 입을 몸, 옷, 집, 하늘에 쌓아둔 보물, 상속, 유업,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속을 단장하는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이런 것들은 썩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영원해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제대로 변한 것들은요, 역할과 기능이 달라져요. 가나 혼인잔치 아구에 담겨있던,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은 그래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용도로만 쓰여졌지만 예수님이 손이 닿은 그 물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잔치의 포도주가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우리 삶을 포함한 우리 주변과 세상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지길 여러분 원하시죠? 아, 내가 누군가한테 마셔져서, 누군가한테 씹혀져서, 누군가한테 먹여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 이것을 내 삶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건 빼겠어요.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 일을 했지만 주님을 향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를 목적하지 않으면, 변화된 생태로 살아내지 않으면,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함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 이전의 옛 것이 지금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바뀌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이미 그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이다.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매일 서는 것,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말씀 앞에 매일 서는 것, 내 변화를 확인하고 내 변화를 내가 증거하며 그 변화로 또 변화해야 할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 그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축복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 변화되신 줄로 제가 믿어요. 변화의 증거를 나누는 증언들이 넘치는 우리 모든 교회, 교우 여러분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신화를 보면 남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번번이 길을 잃는다. 영웅은 낡은 세상과 낡은 길을 버리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지도도 없고 뚜렷한 발자취도 없는 미지의 어둠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남의 괴물과 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괴물과 싸우고 자기의 미궁을 탐색하고 자기의 시련을 감내해야만 자기 삶에서 빠져 있었던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거듭나야 자기가 두고 온 세상에도 무언가 쓸모 있는 것을 남겨줄 수 있다. 그런데 말을 탄 기사가 이미 잘 닦인 길로만 다닌다면 그것은 남들의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지 모험이라 할 수 없다. 성배를 찾아서라는 프랑스의 오래된 문을 보면 성배를 찾으려는 사람은 스스로 점 찍은 곳, 가장 어둡고 길도 나 있지 않는 곳으로 해서 숲으로 들어가야 한다. 성배 전선에 나가는 황무지는 사람들이 사회의 인습만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남들이 기대하는 행동만 하면서 진정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카렌 암스트롱. 무슨 얘기냐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확인되지, 보장되지, 안전하지 않은 길, 지도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삶이 우리의 변화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변화를 세상에 촉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온 공동체가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을 바꾸고 그 바뀌어진 힘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아멘으로 동참하시기를. 그래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그 기쁨과 환희가 우리가 축하하여 드린 예배 가운데 언제나 넘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변화되면 하나님 뜻이 기쁘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은 정말 좋은 것들, 그럴 만한 것들,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유한한 것임을 잘 압니다. 엉뚱한 것에 하나님 자리, 하나님 앉히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그 은혜로 주어지신 변화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삶에 펼쳐내며 또 많은 이들에게 증거해내는 하나님 이 변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온전히 사용도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이 일에 부르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며 이렇게 완성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